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그 길을 가르치실 것이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응답받고 응답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1월 한 달 동안은 순간의 은혜와 순간의 고난이라고 하는 소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발견할 줄 알 때 우리는 순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하게 재촉하시고 몰아가사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자를 넓은 곳에 세우심으로 우리의 시야와 생각과 마음을 넓혀주심으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순간의 은혜와 순간의 고난을 통해 얻게 하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가며 은혜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걷다가 길을 잃고 헤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던가요? 아마도 일명 멘붕이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너무 당황하고 혼란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알고 있던 것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날 거고요. 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또 아는 사람도 없을 때는 우리의 머릿속은 더 하얘지고 당황하여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난감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 순간 이러한 어려움을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비게이션을 켜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요.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 길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만들고 주관하고 또 다스리는 이에게 물어보면 된다는 거죠. 나와 똑같이 초행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그 과정을 너무 잘 아는 이에게 물어볼 때 우리는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길을 걷고 있다는 뜻을 넘어 우리 인생, 우리 삶 자체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인생길 혹은 여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자신만의 길을, 여행을 떠나는 길이라고 설명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의 끝을 알 수도 없고요. 또한 그 길을 걸으면서 수없이 헤매고 방황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길을 아시는 이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았던 믿음의 귀한 종의 고백은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내게 물어야 할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을 걸으면서 인생의 여정을 걸으면서 그 길을 주관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께 물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친히 지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기대하고 원하는 종착지에 우리로 도달하게 하시는,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길의 종착지도 알지 못할 때가 많고요. 또한 그 길을 걸으면서 어느 쯤에 와 있는지도 모를 뿐더러 가다가도 그 길을 잃어버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
하나님에게 그 길을 묻는 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길 위에 서서 그 길을 묻는 참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은총으로 고난의 순간을 넘어 은혜의 순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생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행위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시시콜콜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친밀한 사귐과 교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친밀한 교제 속에, 사귐 속에 있는 사람일수록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사람, 한 번도 만나서 이야기해 본 적도 없는 두 사람을 한 공간에 집어넣으면요, 서로 괜히 어색해하고요, 뻘쭘해하고요, 그래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밀한 사람끼리 두면 그들의 이야기는 쉼이 없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므로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이 표현은 친밀함의 척도이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믿음의 백성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내가 하고 있는 행위를 하나님께 이야기하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행위라는 건 우리의 행동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위 그러면 보통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몸짓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행위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는 밟는 길이라고 했던, 우리 이전에 살펴보았던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밟다라는 이 다라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로 끊임없이 밟아가는 발걸음, 길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 곧 내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내 길이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응답하사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친히 가르쳐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부끄러워서 이야기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 당당하고 멋지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길을 묻지도 않고 걸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길,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든지 하나님께 아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지 아니하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걷는 길을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 길 걷는 동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 욥은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의 길, 곧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아뢰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사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 길에서 희노애락을 함께 하시고요,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이야기하는 가르친다 라고 하는 단어가 라마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면서 안내해 주는 걸 바로 가르친다라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라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을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사자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로 15절입니다. 함께 번독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다윗을 향하여 이와 같이 축복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먼저요,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는 인생길을 걷게 될 것이고요, 그에게서 난 자녀인 솔로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표현을 아주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생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면서 걷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때로는 징계처럼 고난의 순간처럼 여겨지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 길을 가르쳐주고 계시기에 그 길이 바로 축복의 길이 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 곁에서 때론 사람의 찌르는 매와 때리는 채찍으로 징계하실지라도 분명하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프고 시리지만 생명을 향한 길, 은혜를 향한 길, 하늘 소망을 향한 길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내 마음대로 걸어가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은총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의 순간이지만 그 순간을 바꿔 화마저도 복이 되게 하시는 주의 은총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심이 진짜 은총이 되는 길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이 바로 거룩한 길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아프고 시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서, 버려둘 수 없어서 때로는 막대기로, 뾰족한 막대기로 나를 찌르고 인생의 채찍으로 나를 때려 고난의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를 살리고 일으키는 은총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나의 길을 주님께 아뢰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길, 곧 그의 삶을 아뢰는 자에게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로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은
자신의 길, 곧 삶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야기하는 친밀한 사귐 속에 머문 자에게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율례와 법도 이 두 단어는요, 다른 단어지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율례라는 말도 그렇고요, 제정하신 이런 뜻이 있고요, 또한 법도도 정하신 이런 뜻이 있는데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무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바른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 삶의 척도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정경을 헬라어로는 카논, 라틴어로는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뜻은 곧은 막대기 혹은 자 등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기준이고 표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요 표준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이 내가 바른 길을 걷는 것이요 옳은 길을 걷는 것이며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고 은총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길, 곧 인생이 바르고 곧은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곧 기준과 표준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늘 점검함으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구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30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 30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앞에서 읽었던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우리로 고난의 순간에도 스승은 숨기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스승이 우리 등 뒤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잘못된 길을 걸을 때 이 길은 바른 길이고 이것은 옳은 길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그릇된 길, 잘못된 길, 사망의 길을 걸을 이유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길, 곧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친밀한 사귐 속에 머물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순간에도 친히 스승이 되어 주셔서요,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사 고난의 순간을 은혜의 순간으로 바꿔 놓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나의 길, 곧 그 삶을 아뢰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깨닫게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신다라는 말은 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구별하다, 분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깨닫는 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길은 어긋난 길, 잘못된 길, 죄악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 옳은 길, 생명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깨닫는다는 것의 진짜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둠의 권세자의 말을 분리할 줄 모른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과 어둠의 권세자의 말씀을 내가 분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의 권세자의 말을 따라 걷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게 아닙니다. 내가 둘을 분리했기에 이제는 어디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이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 나의 길, 나의 삶을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 위에 서 있는, 그 말씀을 분별함으로 그 길 위에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사 하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는 축복의 길을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나의 길 곧 그 삶을 아뢰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사 찬양하게 하심으로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27절로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뢰는 자에게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사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먼저 우리는 그 길의 기준이요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길 위에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거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워주신다는 것은요, 넘어지고 쓰러진 나를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순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여 넘어진 자를 순간의 은혜를 통해 다시 걸어갈 힘을 공급하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망의 자리에 머문 자를 일으켜 세워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우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 뜻을 좀 저희들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는 일으키다, 일어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아니요. 다 알고 있는 표현이에요. 달리다굼 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소녀여 일어나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든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향하여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당장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으라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따라 인생의 여정을, 인생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세상의 기준이요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 표준에 따라 죽었으니 통곡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 표준 위에 서 있었기에 슬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자는 자가 일어섬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는 것이죠. 그러자 아이가 일어납니다. 고난의 순간에서 은혜의 순간으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일어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아뢰고 길 위에서 길을 주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길 위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놀라운 은총을 누리길 원한다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의 길을 아뢰고 교제하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분별함으로 그 말씀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순간을 은혜의 순간으로 바꿔놓으시고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생명과 빛으로 바꿔놓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섬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진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를 향하여 달리다굼이라고 불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찬양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찬양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사 일어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읊조리는 일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읊조린다라는 표현을요, 개역 한글 성경은 묵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진짜 뜻은 시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원뜻은 숙고한다라는 뜻입니다. 숙고한다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곰곰이 잘 생각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내 삶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곰곰이 잘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또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하면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고난의 순간에서도 내가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레미야라고 하는 종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줍과 담즙을 기억하옵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과 쑥죽과 담즙을 기억하면 내가 낙심되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했더니 내게 오히려 그것이 소망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내가 경험하고 보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고난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순간으로 바꿔놓으실 줄 나는 신뢰하기에 오늘도 힘을 얻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일어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생각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그 길을 묻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뾰족한 막대기로 나를 찌르시면서도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을 배우게 하실 것이며 분별하게 하사 그 생명의 길 위에 서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찬양의 제목을 주실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달리다굼 불러주시는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순례의 길, 남은 여정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갈 바를 알지 못하여 길 위에서 또 길을 묻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요 표준이기에 그 말씀 위에 서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일어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손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며 달리다굼 부르시는 그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일어섬의 축복을 경험하는 참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